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했던 성탄 축하 행사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24일 날 밤에 성탄 축하 공연을 했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연습을 해야 했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가 있으니까 모이지 못하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금요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한 달 동안 맹연습을 해서 이제 성탄 축하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날은 조금 일찍 가요. 7시에 모이라고 하면 6시 반쯤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방석 싸움을 했습니다. 시골에 방석이 있는데 그냥 스펀지로 된 방석도 있고요, 뭉치는 방석도 있어요. 그런 뭉치는 방석 하나 발견하면 그거 해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방석 싸움하면서 아주 재밌게 놀았던 35년, 40년 전 일인데 엊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은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여기 나이로 이제 고3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10대, 20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했던 이 성탄 축하 공연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24일 성탄 축하 공연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중학교 형들은 안 돌아갔어요. 제가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도 빨리 중학교가 돼. 중학교 되면 안 가고 노는데. 근데 그때 중학교 때 형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이제 교회 나눠서 밤새도록 놀죠. 무슨 게임을 했는지 초등학교 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피아 뭐 이런 거 하고, 그 당시에도 이런 거 하면서 놀았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요, 교회에서 팥죽을 준비합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팥죽을 준비해서 팥죽을 줘요. 그러면 4시쯤에 팥죽을 먹고 세 팀으로 나눠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면 한 7시쯤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서 자다가, 성탄 예배가 10시 반, 11시였으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서 씻고 그러고 오는 사람을 또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갔어요.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벽기도 할 때 다 걸어 다녔거든요. 대전에 가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새벽성을 차를 타고. 더 충격적인 건요, 밤 11시에 돌아요. 새벽성은 우리는 진짜 새벽에 돌았거든요. 새벽 4시에. 4시 반, 5시에 노니까 막 자다가 새벽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막 자다가 부시시하고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가니까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나니까 1시쯤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좀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새벽성을 하지 않고 밤에 한다는 것도 이상했고, 걸어서 안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유니팩에 와서 2009년에 마니토바 교회 부목사로 와서 그해 2009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날 새벽송을 청년들한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때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딱 한 번 해보고 유니팩에서는 이제 못해 봤는데, 제가 시골에서 학생회를 다닐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선물 교환. 설교 제목으로 선물 교환으로 정했어요. 선물 교환을 했는데, 시골에 살 때니까 선물 사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서천은 화양면 기봉리 49번지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도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진짜 꼬작촌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사려면 읍내로 나가야 돼요. 읍내로 나가려면 걸어서 30분, 버스를 타기까지 30분을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버스 타고 한 20분 정도를 가면 읍내에 도착합니다. 읍내에 가서 이제 선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선물 교환 살 때 이제 뭐를 살까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닐케의 시집입니다. 제가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닐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시집은 닐케의 시집이었어요.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고 폼으로 싸서 두고 폼으로 주고 이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물 교환 방식은 많이 또였고요. 선물을 이제 누구를 줄지 내가 아는데 누가 나한테 줄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설렜던, 굉장히 기분 좋았던 추억이, 이 아련한 추억이 이 선물 교환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들은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선물을 줘야 되는구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우리, 자, 선물 교환해야 돼요. 선물 교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선물 교환이니까 선물 교환.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초림,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 선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될 차례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까? 그럼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선물이겠구나. 그럼 선물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야, 내가 지난번에 선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선물이었잖아. 네가 나에게 줄 선물이 뭐야? 라고 물으실 거거든요. 선물은 교환하는 게 맛이잖아요. 식사는 파틀락으로 음식을 나누는 게 맛이고, 선물은 교환하는 게 맛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의 삶을 산 그 삶 자체를 주님께서 보시고, 야, 연수야, 너 선물 잘 준비했구나. 네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말씀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예. 선물을 잘 준비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김과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주님처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선물로 여길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윤목사님 만나면 좋아요, 기분이. 윤목사님이 저를 잘 섬겨주시고 겸손하게 사역을 함께 해주시니까 목사님 만나면 좋아요. 그 윤목사님이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선물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보시고,
야, 너희가 정말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것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고 선물로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연구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귀한 선물 잘 준비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혹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